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 2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사울이 죽는 사무엘의 죽는 장면,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매우 곤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곤란하지도 않긴 한데 우리에게 혼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엔돌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갔는데 그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일단 이런 신접한 여인이 과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불러 올린 영혼이 정말 사무엘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있었던 일을 쭉 서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긴 있죠. 일단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결과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문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살아있는 만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신접한 여인을 그 원어로 하면 오브라고 합니다. 오브. 이 오브라고 하는 뜻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죽음의 지평선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무엘의 영에 대해서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에는 사실 양갈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에는 영이 올라온다라고 영이 하나가 올라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리고 독일어나 영어 뭐 다른 우리말까지 사무엘 한 사람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든지 70인역이든지 모든 그 원어에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초혼술사가, 그러니까 이 오브가 불러 올린 것이 실제 사무엘의 영이라기보다는 그 일반 무당들의 어떤 귀신들의 역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샤먼들이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딱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망토 쓴 노인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모습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울이 그냥 사무엘인 줄 알고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딱 사무엘이다, 무당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당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이지 꼭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도 실제로 강신무가 있고 뭐 학습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귀신들의 역사가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무당 놀리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무당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짜인지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 엔돌의 이 초혼술사는 귀신들의 말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이미 사울에게 내려진 판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고 네가 죽을 것이고 너의 나라는 다윗에게 갈 것이다.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그냥 반복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다시 듣고 완전히 힘이 다 맥이 빠져버리죠.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귀신에게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귀신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명을 내렸다라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헛된 귀신들을 의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런 그 귀신 전파하는 사람들과 박수들 전부 다 또 쫓아냈다는 거죠. 이 귀신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신이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답답함 때문에 불러 올린 거죠.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이 혹시나 귀신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물론 이 오브가 이 여인이 또 약간은 수작을 부린 게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그 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영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로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도 복수 형태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은 생긴 것은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엘로힘이 복수 형태거든요. 동사는 단수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도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기술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뭐가 올라오나 보다. 하나님이 보이나 보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초원 수사를 찾아간 이유는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왔을 때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또 여호와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이 사울의 교만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어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왕이어도 자신보다 더 높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송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이기보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왕노릇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실제 능력이 사실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귀신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경우가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무당 찾아갈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해주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 신비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말도 해주면 조금 더 신비할 수도 있죠. 뭐 어쩌다가 뭐 그 사람들 계속 뭔가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홀리면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당이 그 귀신의 능력으로 신령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범죄들이 그렇죠. 횡령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횡령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 그 요즘 뭐 횡령 사건이 워낙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몇십억, 40억, 뭐 250억 이렇게 횡령하지 않고 한 1, 2억 했으면 잘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정도 할 때는 안 들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키지 않은 사람도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운 용어들과 더 전문적으로 보일수록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수록 횡령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먼 돈이라고 해서 횡령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행원들은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딱 가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횡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횡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범죄가 그런 거예요.
높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거나 연약한 사람을 자기 발밑으로 깔아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하고 말로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렇게 대우해서도 안 되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더 높여서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그렇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동성애를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동성애를 할 수는 있지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거대한 블레셋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 전쟁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바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도 오히려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평소에는 1시간 엎드렸는데 더욱더 2시간을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터가 피신해 있던 성에 가보면 루터가 기도하는 책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책상에 팔을 괴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 여기가 이렇게 팔꿈치를 댄 부분이 다 달아 있어요. 그만큼 팔꿈치도 닳고 이 자기의 책상에 닳을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리고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가 날 막을 쏘냐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방종하게 행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실하게 이 자유를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시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신비한 것들 보고 또 강력한 것들 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신실함을 버리기가 쉽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정영희 권사님 완전히 회복되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 간병인과 함께 몇 주간은 생활하셔야 될 텐데 좋은 간병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되고 뿌리 내리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